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것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제 우리가 큐티한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잠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대 사회 속에서 높은 지도자급에 있으면서 아주 큰 부자인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는 그러한 말을 들은 이후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의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나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렇게 어렵다면 천국에는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영생은 인간이 어떤 선행을 행함으로 쟁취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청년이 자기는 유대 사회 속에서 높은 직위, 그러니까 지도자급에 있고 많은 재물도 있고 믿음의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다 지켰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영생을 얻으려면 무언가를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하면 어느 정도 했는데 내가 아직도 뭔가 부족한가? 내가 한번
예수님에게 물어보자 그거죠. 한편에서 보면 열심히 살아왔지만 한편에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잖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를 자랑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을 드러낼 내용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나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때 제자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이 어떤 의로서 그 구원을 얻을 수 없으되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엎드리며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소중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주고자 하시는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삶이 시간적인 흐름 속에 그 순서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먼저 믿어서 신앙의 연륜이 기른 사람이 그 시간적인 김 속에서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몇 년 교회를 다녔어. 내가 모태신앙이야. 그것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시간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마음, 너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 되어지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냥 자연히 교회에서 집사직분, 권사직분, 안수집사가 되고 어떤 이는 장로가 되고, 그런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믿음의 시간이 굉장히 긴데 영적인 내용, 그 믿음의 내용, 그것을 보면 비천한, 볼품이 없는, 영적으로 말라버린 그러한 상태라면 그 시간의 의미가 없다 그 말. 그러나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새가족들, 새신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깨어있는 영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그 말. 우리는 잘못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연수와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했던 섬김, 그리고 내가 교회 속에서 받게 된 직분, 이것이 곧 믿음의 크기, 믿음의 무게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준이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제 믿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모함과 그 은혜를 깨달은 깊이가 맑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 그래서 여기에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의뢰히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닫혀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응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다면 오랜 시간 예수와 동행하는 이로써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기를 바라고, 나중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뒤늦게 깨달은 그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오늘도 굳건하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열려진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중한 날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살아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